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가 특세를 하면서 저희가 월요일 날은 성공을 다른 그 세계관으로 또 기도를 다른 세계관으로 그리고 믿음을 다른 세계관으로 본다면 어떻게 다른 세계관에서 이 성공과 기도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섬김을 좀 다른 세계관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실용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프라그마티즘의 그 시대에는 사실 프라그마티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그마틱한 사회에서 우리가 묻는 제일 중요한 질문은 그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먼저 묻고 싶어 하는 건 Does it work? 그 질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왜 기도하죠? 요즘과 같은 시대에 전도하면 됩니까?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하나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전도지를 각곳에 배송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나요? 잘 안 되죠. 효율성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게 되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그게 옳으냐 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does it work가 아니라 is it right? 그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느냐고 말하면 기도하면 다 돼? 그래서 하는 거,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기도는 마땅히 할 것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제 인생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제가 누구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효율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한다고 될까 하는 것에 의해서 뭐 그게 나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는 그 반응이 바로 능력주의, 능력 중심주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되느냐는 질문과 함께 현대인들에게서 참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넌 뭘 할 줄 아니? 하는 그 질문입니다. 넌 뭘 할 수 있니? 어쩌면 물질주의와 또 연결을 시키면 넌 뭘 가지고 있니? 하는 질문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무엇을 할 줄 아는가라는 것,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쁜 건 아니고 그건 유익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능력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산성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줄 안다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존재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그러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 무엇을 할 줄 아는가라는 이 굉장히 강력한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이 능력 중심적으로 은사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내가 잘하는 게 무언가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사람들은 받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은사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은사를 정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무슨 은사가 있느냐는 말을 무엇을 잘하느냐는 그러한 이 말로 듣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뭘 잘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별로 썩 남들 앞에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마치 은사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은사를 단순히 능력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교만이에요. 자기가 뭘 얼마나 잘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제가 저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멤버십 클래스를 할 때 멤버십 클래스를 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가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의상이라도 새로 오시는 분들이 예,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맞아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색이 조금 달라지세요. 아니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말해도 자기는 저는 그런 거 잘 아닙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대답을 했더니 아주 자신 있게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좀 당황하죠. 새로 오신 분들은 특히 더 당황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말할 때 제 말의 의도는 저는 잘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에게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기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저는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가르치는 걸로 따지면 아마도 저희 교회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말하면 그것을 가르치는 사역이 있다는 말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은사의 특징들 몇 가지를 좀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은사는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는 사역입니다. 은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은사는 우리가 지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이 재능과 아니면 은사와 사역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 은사와 사역을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고 은사와 사역을 항상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는 단순한 재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재능이라고 부르는 것을 세상에서는 재능이라고 부르는 것을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그냥 재능 이상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아주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오페라 가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너무너무
노래를 잘해서 이미 인정을 받은 그러한 이 가수의 성악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는 한 번도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회중 찬양을 하는 동안에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아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를 너무 이 탁월한 그러한 이 노래를 잘하는 이 성악가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참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한번 잘 섬겨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딱 정확한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좋은 재능을 주셨는데 저 재능이 은사가 되면 좋겠다. 무엇을 잘해서 은사가 아니라 그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에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뭘 잘하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사를 그 능력 위주가 아니라 사역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은사 개발 프로그램 아니면 은사 발견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 딱히 제가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때로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유익한 점도 있으니까.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은사 발견 프로그램은 마치 적성을 찾는 프로그램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제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능력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그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잘 개발해서 교회에서 유익하게 쓰도록 하기 위한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은사의 발견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한계와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어떤 것이 주님의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저는 볼티모어에 있을 때 볼티모어 피바디 음악대학원에서 제가 한 16년 동안 성경 공부 인도를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인 학생회에서 제가 성경 공부 인도를 한 16년 동안 했는데, 워낙에 유명한 음악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곳에 온 학생들은 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한 친구들이에요. 3살, 4살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때 시작했으면 너무 늦었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아주 탁월하게 음악적인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99%가 자기의 은사는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 그 학생들이 교회에 제법 많았습니다. 피아노를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만도 한 10명은 되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반주를 하려고 그래요. 반주자는 한 명인데.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에게 제가 교회에서 볼 때는 참으로 그가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부탁하면 어김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지 아세요? 자기는 음악이래요. 나는 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음악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잘하는 것, 그리고 탁월한 재주가 있다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 쓰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게 그게 은사가 아닐까? 이게 내 은사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역의 범위를 좁혀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 은사는 영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유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와 또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그냥 각색해서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한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교인이 한 20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2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목사님도 그리고 교인들도 아무도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만 일단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엉망이었어요. 의미 전혀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찬양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그레이스풀하게 여겨질 정도로 찬양만 부르면 아무튼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싸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찬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찬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고등학생이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들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생이 예배 참석을 했는데 예배 중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된 마음이 들어서 이 학생이 용기를 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아노를 좀 배웠는데 반주를 좀 하면 어떨까요? 제가 반주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교회 반주자 사례를 줄 수도 없던 상황이고 반주자도 없는 그러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한 학생이 자원해서 반주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 친구가 반주를 시작했어요. 교회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당신은 정말로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의 은사를 칭찬했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그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제가 있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마음속에는 늘 반주 그리고 음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보니까 피아노 박사하는 아이만 10명이에요. 자기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낙심했어요. 다른 교회로 가서 섬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해서 정착하고 다니는 동안에는 그가 은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는 나로 하여금 그 사역을 하게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셔서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는 것을 묻는 것이 내가 뭘 잘하지? 하는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능력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내가 뭘 잘하지 하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특별히 은사라는 것은 교회에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서 이 은사라는 독특한 단어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 허락하신 그러한 것인데 성령께서 주신 것인데 분배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는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말씀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는 한 사람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를 잘 발견하여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을 찾으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모든 은사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가 다 사실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은사는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 은사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이 은사를 자꾸 능력으로 읽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죠. 성령께서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데 어떤 것은 존귀히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고 어떤 것은 천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한다면 아니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시선에 의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어텐션을 받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별로 어텐션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 하는 일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기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손이고 어떤 것은 발이고 어떤 것은 귀고 어떤 것은 입인데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손이 발더러 이르기를 너는 왜 손이 아니냐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교회 그것이 모두가 합쳐져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한 것이 있다면 세상의 기준에 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지만 그 분배가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공평하지 않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큰 것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작은 것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많은 것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적은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IQ 120, 160 못 쫓아갈걸요? 그냥 보는 대로 외우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들으면 듣는 대로 발음이 되는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애를 써서 영어를 해도 여러분들이 자란 지방의 사투리를 벗어나기가 힘든데 그래서 그 액센트가 늘 따라와서 미치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듣는 대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 듣는 대로 외우더라고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저희 독일어 선생님이 12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각 나라에서 온 학생들하고 다 그 나라 말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다들 그래요. 너무 탁월하대요. 너무 말을 잘한대요. 이태리 학생은 이태리 말을 잘한다 그러고 프랑스 학생은 프랑스 말을 잘한다. 탁월해요. 이건 타고난 거잖아요. 그거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영어가 안 되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사람에게는 왜 그런 능력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이건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주어진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많이 주셨습니다. 아니 아주 좋은 가정에서 출생해서 어려움 없이 지나고 힘들지 않게 살았고 미국에 와서도 뭐 그렇게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곳에 와서도 늘 돈 걱정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제 시간에 마칠 수 없을 만큼이나 그렇게 경제적으로 항상 쪼들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5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2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평함은 분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확하게 몇 개를 주었는가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배 이상을 남기기를 기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를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를 남기면 하나님 앞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half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half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배를 남기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함은 너는 몇 개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묻는 데 있지 아니하고 너는 몇 개를 만들었는가에 있다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것은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5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을 얼마나 존중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5개 가진 사람이 그냥 대충 해서 3개를 남겨서 8개를 갖고 2개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2개를 남겨서 4개 가지면 반밖에 되지 않지만 그 소유에 의해서 한 사람을 평가하고 못한다, 못났다, 그리고 나보다 아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르니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게 보여질 수밖에는 없겠죠. 이것들은 사모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피츠버그에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세미나에서 나누었더니
한 교인이 아주 굉장히 발끈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사모하면 안 주신다고 말하느냐?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모하면 주신다고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너무 방언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방언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래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대학생 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산에 가서 며칠씩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나는 못 받았습니다. 왜 나는 안 주셨죠? 사모했는데도?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는 이 믿음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은사가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때 듣고 결국은 자기의 간절함과 믿음을 자랑한 셈이 되었는데 정말로 사모해서 주신다면 저는 20일 기도할 용이 있습니다. 한 20일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좀 달라고 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20일 금식하고 방언보다는 신유의 은사를 구할 것 같아요. 특별히 당뇨병을 좀 고치는 은사만 제가 받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제 평생이 편합니다. 제가 이 당뇨병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다면 20일 금식 못하겠습니까? 처음 유학 오신 분들 영어에 좀 자신이 없고 영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신다면 비록 다음 주면 학기가 개학을 해야 되지만 이번 학기 일단 접으세요. 그리고 20일간 왜냐하면 영어로 인한 스트레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데 영어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만만치 않아요. 그거 해결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접고 20일 금식하고 영어가 뚫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언어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은사를 받고 가시면 그러면 이 남은 학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끝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찬양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렇고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찬양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완전히 음치의 박치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재능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까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 같지 않아요. 하실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한마음 교회를 하나님께서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당연히 만드실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한마음 교회를 달라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왕성한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당연히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실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황상 하나님께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것 같지 않은 것은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시는 것이 언제나 최고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실까 생각하면 사모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뜻대로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사모해서 받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미 선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는데 내가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닌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과정이 그런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동기가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은 성령께서 원하심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은사를 사모하며 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약 한 4번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비슷한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 때문에 교회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분쟁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할 수 있는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일종의 긴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말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리토리컬한 퀘스천이죠.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대답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를 그렇게 부르셔서 그 부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모두가 다 사도겠느냐, 모두가 다 선지자겠느냐, 모두가 다 교사겠느냐, 모두가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모두가 다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렇다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죠?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이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저도 사랑이 은사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게 만드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좀 사랑해 주세요. 그때 제가 그냥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사랑에 은사가 없는 걸 어떡합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런데 사랑이 은사가 없다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는 사랑을 구하라. 사랑이 제일 큰 은사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 번역될 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단수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복수입니다. Eagerly desire the greater gifts.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요. 그리고 이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Show the most excellent way.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는 이 은사들을 사모하는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고린도서 13장을 이야기하죠.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 사랑과 방언입니까? 사랑과 믿음입니까? 사랑이 방언보다 크고 사랑이 믿음보다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건 유익한 거예요.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건 귀한 거예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계시를 다 아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뭔가? 4절, 5절 설명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느냐?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그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그 은사가 큰 은사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느냐? 그러면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르치는 은사가 큰 은사가 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주셨느냐? 그 재물 가지고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은사를 더욱 큰 은사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종의 방법이 제일 좋은 길인데,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저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저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사역할 때 저로 하여금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큰 교회로 부르실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로 부르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로 부르실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생활터전으로 부르시고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어쩌면 사업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랑으로 행하여 내게 주신 은사가 큰 은사가 되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갖게 해달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고린도서 14장 1절 그냥 39절에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도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하는 은사보다는 예언하는 은사가 더 나으니까 방언하는 은사를 보다는 예언하는 은사를 갖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은사가 더 크다는 이야기보다는 바울이 결국은 14장 그 다음에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언은 지금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그 방언 자체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유익을 주지 못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개인에게는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통역이 없다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은사는 결국 세 번째로 더 말을 것이고 은사는 결국 언제나 섬김이 목적입니다. 비록 부족해 보여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모든 것은 다 똑같은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언제나 그것을 섬김을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시는 것들은 어떤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다 섬김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죠.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에게 기도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셔서 그것을 은사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셔서 사업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간증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냥 독특한 인도하심일 뿐입니다. 그것은 공식이 아닙니다. 11조 한 사람들 다 잘 살지 않아요. 11조하고 힘든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헌신하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번창해서 정말로 지금은 남아 돌아가서 걱정입니다.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 간증 제가 들었어요. 제가 아는 교인들 중에 신실한 교인들 중에 주일날 가게 문 닫고 남은 그 내내 재정적인 고난에 시달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문 닫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일 뿐이잖아요. 그것이 그 복을 이루게 만들었던 어떤 계기나 동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목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이 성공단 비슷한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다.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금요일 저녁에는 내가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없고 항상 교회에서 항상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이 무릎을 꿇고 항상 잠을 잤는데 그리고 매주일 이 목요일이면 기도원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더라. 저는 그 헌신이 너무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기에 그 부흥의 원인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매일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를 부흥시켰다고요. LA 한인타운에 소위 말하는 한인타운, 코리아타운 안에 한인교회가 314개입니다. 314개 한인타운 안에 있는 그 절박한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기도가 부족해서 부흥하지 않았다고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면 이것은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의 경우는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큰 집을 사셨어요. 제가 이제 입주하시면서 예배를 부탁해서 예배를 하러 갔더니 많은 교인들이 왔는데 그 교인들 중에는 정말로 부러움이 가득 찬 거예요. 너무 집이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겸손하게 간증을 하세요. 저는 정말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한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자꾸만 주변을 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다면 지금 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저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미국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제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전 76년도에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76년도만 하더라도 미국에 오는 게 일종의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기회의 나라에 와서 이제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교회 갈 때마다 들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한국에서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도 가난에 헛되기고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미국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기회의 나라 미국 땅에 인도해 주심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아멘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청년 때도 저는 뭐 혼자 제 마음속에 드네요. 한국에 있는 분이 이 기도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저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장애인은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죠. 특별히 사랑하셔서 교회를 부흥되게 하셨어요? 아니죠. 저는 그분들에게 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사랑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됐거든 거기에서 사역의 어떤 의무를 느껴야 될 겁니다. 부자가 되게 했으면 나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물어야 될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으면 다른 교회는 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교회가 부흥됐다고 말하면 그게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물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걸 누리다가는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앞에 받은 사람 앞에서 많이 받았다고 그건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천국에 들어가면 5개 가진 사람이 3개를 남겨서 8개를 가지고 있고 2개 가진 사람이 2개를 남겨서 4개를 만들어서 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2개를 가지고 2개를 남긴 사람이라면 저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칭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생각에 좀 놀라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데 그 목적은 섬김이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많이 가져야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단은 성공하고 나야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은 올라가야 그래야 잘 섬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바로 그렇게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20년 전만 하더라도 고지론이 대세였습니다. 그 고지론에 의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영향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일 텐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그 높은 자리에서 베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게 된다면 그들이 정말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그 높은 자리이지 예수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동경하는 거지 더 높은 자리 그리고 더 그 명예스러운 더 자리를 동경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고지론이 대세였던 때 부자가 되어서 낮은 곳에 있으면 겸손이고 가난한 자가 가난해서 낮은 곳에 있으면 궁상입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작은 교회 목사들과 교제하면 겸손이고 작은 교회 목사로서 작은 교회 목사와 교제하면 패배 의식이고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섬기려면 높아져야 하고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섬기고 싶으면 일단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겸손은 섬김은 낮아진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높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겸손은 휴밀리에이션이 따라와야 휴밀리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밀리에이션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휴밀리티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코리아타운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주차장이 있었어요. 매주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싸웠다. 나가면서 차가 긁혔다. 뭐 싸웠다. 부딪혔다. 뭐 하여튼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차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LA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그런 교회들도 좀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만은 목사님이 나가서 주차 봉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가서 주차 봉사를 하면, 목사님이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하면, 설거지를 하면,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목사님 너무 겸손하시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 설거지를 하지? 그리고 다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높여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겸손일 수가 없어요. 제가 주차장에 가서 제가 봉사하면 교인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저 집사님 차 저쪽에다 좀 대세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네. 집사님 차 좀 빼주세요. 그럼요 목사님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그리고 또 차를 빼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 박수를 보내고 다 호응을 해주고 다 좋아해요. 저희 교회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대접받지 않는 위치에 있는 분이 주차 봉사하면서 집사님 저쪽으로 좀 차를 빼주시겠어요? 네가 뭔데?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야? 그분은 거기서 봉사를 하면서 휴밀리에이션을 경험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봉사를 해도 휴밀리에이션을 경험하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을 경험해요.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다 교인들이 찾아와서 박수 쳐요. 그리고 다른 분이 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거기다 막 던져요. 깨끗하지 않다고 야단을 쳐요. 진정한 겸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높아진 후에 낮아지는 게 겸손일까요? 아니요. 그건 훨씬 더 위험한 일일 겁니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일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휴밀리에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동부에 있을 때 헬핑 한 미션이라고 해서 이 홈레스들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구역별로 음식을 장만해서 섬겼어요. 교인들은 정말로 정성으로 그들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불고기 하기도 하고 갈비를 하기도 하고 뭐 그 구역에서 정성껏 준비를 해서 한 100명이 되는 그 홈레스들 그 쉘터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막 주는데요. 한 사람에게 음식을 줬더니 한 사람이 그 접시를 집어 던졌어요. 한 홈레스가 그 접시를 집어 던지면서 I don't like this junk food. I want sandwich 그래요. 그걸 던져요. 그걸 술을 받은 집사님, 겸손한 집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누군데 대학 교수인 내가 이들을 지금 그냥 사랑해서 섬기려고 와서 이렇게 해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그걸 집어 던져? 그리고는 그분이 다음 주에 저를 찾아와서 이제 그 사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들. 도대체가 이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것들 하지 말자 그래요. 저는 그분을 대면해서 제가 아주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진 게 있으니까 조금 나눠주는 건데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고 황송해하면서 받도록 만드는 게 이게 섬김입니까? 휴밀리에이션이 따라와야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섬김이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것이 은사는 결국은 섬김을 위한 것이라면 약함도 바로 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함 자체가 좋은 건 아니겠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의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로 하여금 강함 되심을 주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식의 변화는 있었는데 의식이 변했다고 해서 불편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난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말했는데 그런데 먹을 게 떨어지면 불편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불편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마음속에 늘 원하는
그 이 소원이 있다면 곳곳에서 특별히 제가 설교를 좀 많이 하면서 제일 원하는 게 있다면 여기 이렇게 뛰어 올라와 보는 거예요. 그 이 손에 헬 마이크 하나 들고 그리고는 여기 막 뛰어 올라와서 이걸 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상상만 해도 제 모습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게 막 들고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칠판에다가 막 목 쓰면서 막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어요. 저는 어느 집회를 가든지 항상 제일 먼저 설교하러 가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계단이 몇 개지? 저거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될까? 그거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제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기는 한데 하지만 그 불편함 그래서 저는 이 한계 이런 제가 경험하는 이 한계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장애를 주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전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모르겠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몰라도 사는 동안에는 왜 제가 장애를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해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 하나 정도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다 보시는 것처럼 뭐 좀 제 외모가 좀 탁월하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외모 가지고 목사 안 하고 연예인 한다 그럴까 봐 그래서 이걸 주셨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는 돼요. 그런데 다른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다면 제가 믿는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한 게 있다면 저는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쩌면 저에게는 자꾸 장애가 되는 것 같은 이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내 몸에 허락하신 그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특별히 비교를 해보면 약하기 이를 데 없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두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은사의 문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곳에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유학 와서 학업을 하고 이민 와서 여기에 살고 있는 이유는 돌아보면 왜였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곳에서 더 인정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결국은 우리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수치를 의미하고 모욕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